달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부으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복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개치려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로 물은 개수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라고 문의하였다. 창세기 19장의 내용은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내용입니다. 16일 3년 만에 서울에서 귀여 축제가 열렸습니다. 23일째로 열렸다고 그러네요. 1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23일째 귀여 축제가 열렸는데 모인 사람만 얼마인 것 같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사람 아마 한 4,000명입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 대전에서도 열리고 부산, 전주, 인천, 제주에서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피부로 잘 다가오지 않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문화적인 현상, 이런 사회적인 동향은 우리에게 경계를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 저희 네덜란드, 호란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네덜란드에 있는 개혁 장로교회는 기독교가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로 전환을 하면서 가장 복음이 왕성했던 곳이 호란이고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동성교로를 합법화한 나라가 네덜란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누고자 하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로 대표되는 죄악의 양상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제에 모인 사람들이 내세운 구호가 그렇습니다.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 그런데 살자, 함께하자, 나아가자가 저희 교회는 죽자, 함께 죽자로 불리는 건 기분 문제만 아니겠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연합에는 많은 대사들이 나와서 그들이 한 마디 가관입니다. 우리는 인권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인해서 문화적으로 사람이 인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살하는 것은 이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깊이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식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서구 교회가, 미국의 교회가 오래전부터 겪었던 일들이고 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공사를 앓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피부로 더 가까이 와서 다가올 겁니다. 교회 안에서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따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인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사람의 권리, 인간의 권리, 이런 것은 또 웃기는 얘기인 것입니다. 혹자는 혹시 이런 말을 들으면
지나치게 부수적이고 지나치게 강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궁극적인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확실하게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의 말씀 9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8장 22절 보겠습니다. 못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읽어드리겠습니다.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고는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 죽고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오늘 창세기 19장의 본문에서 두 천사가 소돔에 있는 도색에 방문을 했을 때 소돔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운 고소하고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을 찾으러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와서 19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과 수도 백성들이 물은 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옷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이라는 도시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두 천사를 남성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돔의 백성들이 사절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론 노소하고 나이가 드신 분이든지 젊은이든지 청년이든지 다 찾아와서 두 남자들을 찾는 겁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야라라는 동사를 씁니다. 알다, 이해하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할 때 동침하매. 그 물론 노소하고 소돔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모여와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과 동침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단지 동성애로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또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 소돔의 교만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울부짖음을 멸시함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목적인 원인은 성적인 타락과 연관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왜 창세기에서 성적으로 인해서 타락한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을 할까요? 노아의 홍수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뜻대로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오늘 우리가 나눈 소돔과 고모라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세에 향한 징조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시대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시대에는 심하게 타락이 되어 있고 그 타락한 정도는 항상 인간과 간음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문제가 해야 됩니다. 문제가 제가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겠네요. 서구에서 성혁명을 일으킨다고 성혁명이라고 하면서 외친 지가 얼마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인간의 문제, 간음의 문제, 이런 성적인 타락의 문제는 온 세상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문화며 교육이며 정치며 모든 생활 습관 가운데까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항상 앞자리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단지 음란이고 간음이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 깊이 인지하지 않고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돔으로 이사 온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롯입니다. 또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나눠보면서 롯에 대해서 가끔씩 살펴보았지만 19장 1절 읽겠습니다. 1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소돔에 거하는 롯은 처음에 소돔에 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우를 떠나온 사람이 롯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자가 롯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롯은 뭐라고 부릅니까? 실패한 의인이라고 그러죠. 의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나뉘어질 때 그는 장막을 점점 옮겨가며 소돔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창세기 1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롯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법관이 되었다는 거죠. 그 동네에서 유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진 시간을 거의 우리가 얼추계서 22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롯은 낯선 땅에 와서 정말 필사적으로 살아서 그 땅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에서 자기가 유지가 되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분상 우리가 그 말씀에서 그 동네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절이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 것. 롯은 자기가 유지가 되고 그 동네에서 꽤나 힘이 있는 사람이 된 것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롯을 여전히 악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영달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구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너무 많이 휘말리고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얻고 누리고 하는 것을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혹여 아직 어디 있거나 혹여 또 손주들도 있고 성장했을지라도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자녀들의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비만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입히고 좋은 학원에 다니고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할지라도 예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 끝나는 겁니다. 롯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롯의 생각에는 모압 평지에만 가면 소돔과 고모라에만 가면 물이 넉넉한 그곳에만 가면 자기의 삶이 성공적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결국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다가 나올 때 건진 건 뭡니까?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렇죠? 자기 몸뚱아리만 건진 거. 두 딸은 또 얻었습니다. 두 딸은 아비에게 술을 먹여서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그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의인이 타락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경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삶의 행태가 비슷하지만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파급적입니다. 롯의 두 딸이 롯과 동침에서 낳은 아내들이 모압과 암몬이죠.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길목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방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모압과 암몬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그 틈새를 노리고 또 유대인들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롯이 한 사람이 가치관이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 롯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개인의 타락은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딸들이 아비에게 술을 먹여서 인종을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런데 이런 수단과 방법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죠. 19장 보겠습니다. 19장 뒤로 넘기세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1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으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인종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따르고자 하는 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8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도리를 쫓아. 소돔과 고모라의 삶에 세상의 도리를 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롯의 한 사람의 어긋난 선택이 그 가정에 어쩌나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모가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말씀의 가치로 세워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대안이고 유일한 길이고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부모가 세상에 휩쓸리게 되면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휩쓸리게 됩니다. 부모가 주일날에 교회 나오는 것 등한시하고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보고 배우고 근데 그처럼 똑같이 따라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라 말씀을 들으라 기도하고 찬양하라 한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롯의 딸들이 어떻게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을까? 롯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의인인 롯의 자녀인데 그들이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도리를 쫓아 이런 되게 망측한 일을 행하는데 전혀 어림이 없는 것. 롯도 딸들과 동침을 하고 나서 깨달음이 전혀 없는 것. 성경은 단순히 그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는 표현을 2번이나 하는데 단순하게 몸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딸 둘과 동굴에서 사는데 남자는 롯 외에는 아비 외에는 남자가 없는데 애기들이 태어날 때 그때서야 알았을 거예요. 그것을 롯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흠뻑 젖어서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상태로 살다 보니까 그의 내면에 더 이상 지각이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반응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훈과 경계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증상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처음에는 우리에게서 즐거움을 앗아가고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가고 감사를 앗아가고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과 나누어질 때 장막을 점점 옮겨가면서 점차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한번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죠. 포로가 되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줍니다. 그때라도 나와야죠. 자기 삼촌에게로 돌아와야죠. 자기 삼촌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돌아오지 않아요? 세상에 빠져들고 젖어들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오기가 그만큼 힘들어요. 천사가 와서 롯에게 말합니다. 빨리 너에게 속한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서 나가라고 그러는데 롯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9장 14절.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더라. 장인이 말씀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장인의 말은 농담으로 여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사위들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그들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나 잘하셔요.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당신이나 잘하셔요. 뭘 심판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면 당신도 이때까지 여기서 살았겠습니까? 이런 반문인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빙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롯이 어떻게 한다고?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롯은 지체하는 것. 나가기 싫다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왜 돌아왔을까요? 평생 거기서 일궈 놓은 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두 딸에게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소알로 가게 해주십시오. 소알이나 소돔이나 고모라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가 그 힌트를 알 수 있는데 13장에 보면 창세기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0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형상 같고 내군 땅과 같았더라. 소알까지 소돔과 고모라 소알 다 같은 동네, 뭐 여수나 순천이나 광양이나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산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산으로 가기에 정말 힘들어서 그랬지만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두고 재물이 더 중요한 것, 그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죠. 중독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술을 지나치게 마시고 오랜 시간 마시게 되면 술에 중독이 되는 것. 마약을 하면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것. 롯은 어떤 상태예요? 세상의 죄에 중독이 되는 것.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실패한 의인이 맞지만, 그러나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찌들어서 물들게 된 것. 더 이상 거기를 벗어나라고 해도 벗어나고 싶지 않은 것. 어떻게 되는지 혹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와서 또 소떼나 양떼를 건지려고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이미 화인은 맞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겁을 주고 위협하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4절에서처럼 이때까지 기록한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기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보에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롯처럼 살아봐야지 알겠습니까? 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힘써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그럽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세상에 결코 화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섞일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쫓는 사람과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은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물과 불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필이면 함의 후손들이 사는 그 저주한 땅으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어둡고 더럽고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동조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독소는,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스며듭니다. 알게 모르게 연기가 스며들듯이,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깨닫고 돌이킬 때면 너무 늦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음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를 따르며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롯의 자녀들처럼, 롯의 두 딸들처럼 세상의 법을 쫓아 세상의 도를 쫓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나름대로 그래도 확실한 질문을 가지고 있다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행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삶 가운데서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다 두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건 단순하게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소금과 빛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망하더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그 결과는 아무것도 남지 않다. 재물을 쫓아가는 그 결과는 결국은 자기 목동아리 하나밖에 남지 않다. 세상에 찢은 그 가치관밖에 파괴된 가정밖에 남지 않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 아직 너처럼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세상을 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틈을 주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있는지. 롯의 두 사위들처럼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은 가볍게 얘기합니다. 먼지처럼 얘기하는 나는 과연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사가 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건 언뜻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확정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물론 저 안에도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결국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해질 수 없는 것과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롯이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언제든지 구원을 하실 건데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사람은 그래서 강종을 하고 이것을 핑계로 삼는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혹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자하심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회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종도로 되라고 말씀을 하고 감정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저와 여러분 안에 세상을 향한 목마름이나 갈급함이 있다면 자녀들을 향해서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종용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가르쳐서 되겠습니까?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안 있겠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보고 배우는 겁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너희는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삶인지를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 열심을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관제와 같이 모험이 됐고 자기 죽을 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기약이 다가왔을 때 그는 확신하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예배하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나타나심을 삼아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교와 경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내 삶 가운데서는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타이틀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명분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명분만 있으면 사제교회와 같이 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죠.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공동체를 회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도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거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이단을 통해서만 교회를 거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근한 삶을 살지 않고 집이란 관계에 들어가지 않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의 수단은 깨뜨리는 것, 가정을 깨뜨리는 것,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 하나님의 부부 사이를 깨뜨리는 것,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연합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으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그 사랑, 연합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본질이라면 확인을 깨뜨리는 겁니다. 가정을 깨뜨리면 교회를 깨뜨립니다. 나라와 민족과 이 공동체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불신자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인해서 무너질 때가 더 많습니다. 교회에서 다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문제를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봐왔던 것 같은 많은 그런 결과들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두 장을 할애해서 두 큰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육신의 장막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진정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집에 간 날에 우리는 부끄러운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력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을 따는 당상이니까 아무렇게 해도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힘입고서 하는 겁니다.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 약속의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지, 아니면 롯과 같이 가진 핑계를 다 대면서 자녀 때문에 세상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풍조가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다가 자기 안에서 합리화하고자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결코 만업이 여기도 될 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치관을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가치관을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부여한 성공의 기준들에 미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학원을 다니고 여러분의 능력이 드는 한계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안에서 정말 자녀들을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는 항상 전제가 있죠. 전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롯의 자녀들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녀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은지, 아브라함의 100세에 난 이삭과 롯의 두 딸은 왜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지, 이삭은 10몇 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심은 것이 그 결과를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사니까 딱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그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소돔의 성사람들이 와서 두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럴 때,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럴 때,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할 때 롯이 어떻게 말합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인데 8절 보겠습니다. 10분 8절.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를 끊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딸 가지시는 분들, 집사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손님을 환대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것, 유목민들이 가진 가치관입니다. 그때 중동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입니다. 원수가 되는 것보다 친구가 되는 게 나으니까요.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약혼한 사위가 있는데
사유가 있는 몸인데, 이미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몸인데 두 딸을 내어주겠다니, 무엇이 이런 식의 가치관을 가진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의 가치관은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녀가 그대로 보고 배우고 답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된다는 것을 애타게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미 지나와서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관을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가치를 쫓아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가 안 됐다면 손주들에게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문제인 것입니다. 또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되는 데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은 세상의 가치관들이 스며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동성애가 맞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교단에서 파면을 받는 사람들도 종종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될 겁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에는 우리는 동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법을 위해서, 동성애법이 이 나라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는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 나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 나라에도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각성해서 기도해야 될 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단순하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어 축제를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반대 집회를 하는 것, 제가 그때 뭐 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한 겁니다.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왜 10명까지 의인의 숫자를 낮췄을까요? 롯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이 가정만 그 안에서 온전하게 있었다면 롯과 아내, 딸, 사위들, 자녀들까지 10명 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10명이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실 텐데 그 10명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게 된 겁니다. 악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뒤집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악하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105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은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하게 된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죄인 때문에 망하는 거 그거 집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주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의인이 얼마나 되는, 의인이 얼마나 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또 관심 있게 살펴본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소금된 삶, 빛된 삶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망하게 되는 것.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사랑을 쫓아가다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서는 그 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목의 성욕도 지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있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어떤 가치관 종교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교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같이 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고, 우리는 반롯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되는 가치관을 가지고자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혹시 남과 같은 모습으로 사위들까지 무시하는 정도는 아닌지, 사위들이 나타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일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개교로는 강간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계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에게 당한 이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너희에게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단지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롯의 이야기도 저와 여러분에게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이 보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내기를 힘쓰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겠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보호로 주시고자 기록하신 말씀을 주라. 아버지, 이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 너무나 마음이 아버지 너무 오래 악을 보내시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버지, 이 세대의 부담을 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고 세상에 인생의 삶을 버리고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우리가 또 우리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의지를 확고하게 정하기를 원하니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동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너졌던 죄 가운데 빠져있다면 돌이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채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성히 받아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걷는 삶으로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썩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명의로, 문화와 풍속이라는 명의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세상과 벗대고자 하지 않겠노라고. 정말 가난한 여인들이 세상과 번땜이 하나님 앞에 가늠함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정체성을 가지고 많은 가치관들을 확립하고자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여건들 가운데 충족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옳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의 뜻을 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